꼭 필요한 것이 빠졌을 때 참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안고 없는 찐빵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고가 빠진 찐빵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안고는 먹어도 찐빵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안고는 먹죠. 만약에 찐빵에 안고가 빠져 있다면 그건 좀 찐빵다운 맛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죠. 만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순서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거 외에는 전혀 일상생활에 기도가 전무하다면 그나마 식사기도도 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떠도 기도하지 않고 밤에 잠들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의 참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뭔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는 그런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를 드리든 아니면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로서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 엘림 찬양대가 주님을 봐요라는 찬양을 했어요. 거기도 가사에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옛날 복음성가를 그렇게 적었는데 일부의 엘림 찬양대가 그 찬양을 딱 하는 걸 듣고 저게 훨씬 더 와닿겠구나. 그래서 제가 살짝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만 하고 있는가?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울고만 있는가?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여름 행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 교회학교에 발표회가 있습니다. 잠깐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했던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신앙의 체험을 했다면 그때가 어느 때일까? 그건 분명히 뜨거운 기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있었던 이 기도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런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기도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 자기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다가 점점 그 기도가 이제 더 폭이 넓어지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는 가까운 누구 친구 이렇게 작은 범위로 넓혀가죠.
그러다가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많아지면은 그 기도하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동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를 요청받았을 때 내 기도는 아니지만 요청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자에게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기도는 아니지만 그 요청을 한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청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일반적인 중보기도죠.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중보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내 가까운 친구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누가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는 그런 중보기도, 이것이 되게 일반적인 많은 중보기도죠. 그런가 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워서 하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타까움을 하는 거예요. 이웃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사고를 크게 당했거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렸거나 위험한 일을 만났거나 이랬을 때 그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형제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정말 고통 속에 하는 기도인데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힘이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보기도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총회 중부 훈련 온 임원들이 저 여수에서 수련회를 가지면서 아주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누구냐 하면 아프리카 이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인데 희망 합창단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부룬디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데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고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죠. 이게 제일 많이 걸려있는 나라가 이 부룬디라고 그래요. 그 부룬디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 친구들을 우리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수 애양원에 머물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초청하는 교회 가서 찬양도 부르고 하면서 한국을 경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과 만나서도 그들이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 아프리카 사람 특유의 알랄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소리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참 감동적이에요. 이 청년들을 데리고 온 희망 합창단을 이끌고 온 선교사님이 안경선 선교사님입니다. 이 안경선 선교사님이 누구냐? 그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도
모든 사람과 같이 그렇게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원수를 위한 중보기도 끝에 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이 된 그 양아들의 후손인 안경선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의 머릿속에 아주 좋은 교회의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다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 하면 그 사람 어떻다라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어느 교회, 주중교회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중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다, 아니면 매일 싸우는 교회다, 골치 아픈 교회다, 뭐 이런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부교육자들이 거쳐갔어요. 아무리 오래된 부교육자라도 제가 이름을 대면 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하나 다 떠오릅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저 무창포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 무창포 교회 목사님 이수건 목사님도 90년대 중반에 5년 동안 우리 교회 아동부를 지도했던 교육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고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손에는 항상 땀이 차 있어서 이름이 이수건인데 수건으로 좀 닦아라. 저는 농담도 많이 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미지는 참 신실한 사람들이다.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참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골로새 교회의 좋은 이미지,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도 좋은 그런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그 복음의 말씀으로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자라가는 그들의 신앙, 이런 모습들이 다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쳐난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이 바울의 중보 기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겸손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갑자기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며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인데 아마도 사울 왕이 모든 게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굉장히 속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윗 왕이 쫓겨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욕을 하며 따라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괴로웠겠어요. 그때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가 도무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의 목을 베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리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이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상황은 불리하고 위험하지만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책망도 하시고 나를 여러 가지로 겸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우리 청주 CBS 라디오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연을 적어서 그 사연과 함께 찬양을 신청하는 겁니다. 저한테도 한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도 하나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생각을 떠오르면서 사연을 쭉 적어가지고 신청한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헌신예배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세 가지 마음을 꼭 알아야 된다. 첫째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부모가 때로는 야단도 치고 나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왜 부모님이 나를 야단치는 걸까? 왜 책망하시는 걸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럼 서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제 진심의 마음을 안다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안다면 저는 결코 시험에 들거나 오해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신앙생활은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10절, 11절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참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고난도 인내로 잘 견뎌내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마찌족이라는 이 부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 그 말의 의미를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감사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흙 속에 넣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머리를 숙여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말이 감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가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거기 이렇게 써놓은 거에 보면 주둥이를 닦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와 비슷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도,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데도 이 9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냥 뛰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입을 싹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를 모른다.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받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과연 우리는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들게 수고하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 중보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감사로 드린 이 바울의 중보기도가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웃을 위한 저희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